그것은 여러 민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국제 정치를 배경으로 해서 나타나는 존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국의 지도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 제국의 지도자가 무서운 지도자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지도자라는 것이죠. 신성모독을, 하나님을 반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블라스페미, 이 신성모독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역사 속에서 누가 적그리스도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종교개혁 시대는요, 작은 국가의 모습을 한 이 교황청이 너무 타락했고, 그리고 종교개혁 관련 사람들을 막 죽였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거의 너나 할 것 없이 적그리스도는 바로 교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교회의 유일한 머리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머리가 또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하면 교황이라는 거예요. 교황의 입장에서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는 너무 싫어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해서 존 켈빈,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를 시작을 했던,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존 낙스, 필립 멜랑히톤 같은 종교개혁자 대부분이 적그리스도는 교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647년 종교개혁이 일어난 한 100년, 130년 정도가 지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썼습니다. 그런데 140명의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얘기할 때 적그리스도는 누구냐? 적그리스도는 교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흐르고 나서 지금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도 교황이 적그리스도냐,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북장로교회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부분적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이제 교황청에서도 나중에 나온 고백이거든요. 그리고 정통 장로교회 OPC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입니다. 거기서도 입장을 철회를 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다른 존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성경 본문에서 적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교황이 아니라면 적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그 적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을 좀 힌트를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적혀 있는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짐승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짐승을 닮았느냐? 사자의 입을 닮았고, 곰의 발을 가졌고, 그 다음에 이 표범의 얼굴을 가진, 굉장히 빠르다는 것이죠. 곰처럼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자처럼 마구 먹는다는 것이죠.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마구 먹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빨이 쇠의 이빨 같아가지고 아무거나 씹어 삼킬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어디에 힌트를 두고 있는가 하면요,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는가 하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적그리스도 국가들입니다. 여기서 날개 달린 사자, 이 날개 달린 사자는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곰이, 한쪽이 들린 곰이 7장에 나오고 다니엘서 7장에 나오고 있거든요. 한쪽이 들린 곰은요, 메데와 페르시아 연합국, 나중에 페르시아가 되죠. 처음에는 메디아라는 나라가 정권을 잡았다가 나중에는 페르시아가 그 정권을 장악하게 되죠. 그래서 페르시아라는 나라로 그 주변에 있는 열국을 삼켜버린,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족속을 삼켜버린 제국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제국을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제국의 무서운 지도자들, 황제들, 이 제국의 황제를, 그 정치가를 적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표범, 날래게 돌아다니면서 많은 나라들을 정복한 그리스를 얘기하고요. 이 그리스 이후에 나라가 또 생기는데 로마라는 나라가 생깁니다. 쇠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것들 다 씹어삼킬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나라. 그런데 그 네 나라를 전부
네 나라의 특성을 전부 가지고 있는 존재가 신약시대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의 대표가 되는 황제가 누구냐? 여기 계시록 13장에서는 그 사람이 네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로,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한 것이죠.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죽었던 것이죠. 핍박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태워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 네로의 궁궐에 죽은 사람이 태워지는 것으로 횃불을 밝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도주한 사람들이 많았고요. 로마를 불태우고 그 불태운 그 방화범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지 않지만 다음 시간에 살펴볼 666, 그 이름의 수를 보라. 이름의 수는 그 사람의 수인데 666이다 그랬습니다. 666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본에는 616이라고도 적혀 있고요, 어떤 사본에는 666이라고도 적혀 있고요. 그 네로의 이름입니다. 네로의 이름을 숫자로 바꾸면 666이 되는 것이죠. 네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적그리스도가 무슨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적그리스도는 우리 시대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대 때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제국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두 가지 제국의 가능성이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 역사 속에서. 하나는 미국이고 하나는 중국입니다. 방언과 백성과 족속과 나라들 가운데서 엄청난 힘으로 세계 전체를 이끌고 갈 수 있는 능력자. 그런데 중국을 보면 아직도 좀 멀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미국은 가능성이 있는 나라예요. 우리가 나라를 생각할 때 성경은 나라를 두 가지로 딱 나누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서 13장에 나오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한 나라는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나라입니다. 로마서 13장에 나오는 나라는 관원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종이 되어서 선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악을 징계하기 위해서 관원들이 있다. 그러니까 관원으로 대표되고 있는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종이 된 나라입니다. 선한 역할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악한 나라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은 이 사도 요한은 지금 사탄의 일꾼 노릇을 하는, 사탄의 종 노릇을 하는 나라가 있다는 것이죠. 짐승입니다. 그 짐승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런 나라라는 것이, 우리가 나라를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나라가 지금 이 세상에서 움직이고 있는가, 나라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나라의 영성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나라의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그럼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적그리스도 국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적그리스도 국가의 특징은 굉장히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어떻게 자기를 위장하는가 하면은 그리스도로 위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엔타이크라이스트죠. 그리스도를 모방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모방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완전 새 힘을 얻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 너무너무 기뻤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 나서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왕이고 왕의 왕이고 예배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그들의 기도와 축도에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삼위 하나님을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것으로 우리의 정통적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탄이 똑같이 그런 영광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보실 때에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이 역사상에서 있었던 일이죠. 여러분, 이 네로가 너무너무 무서운 왕이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포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는 이제 어머니들이 야, 네로 온다 그러면 검은 고양이 네로가 오는 것이 아니라 무지하게 무서운 사람이 오는 걸로 알고 이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사람들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살해가지고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네로가 어디 살아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도 전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죽었는데 죽지 않았다고, 뭐 죽지 않았는지도 모르죠. 정말로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오사마 빈 라덴이 죽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죽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사마 빈 라덴 죽었을 때 내놓은 신문, 그 사람의 시체는요, 그거 조작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바다에 빠져서 수장했다고 그럽니다.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뭐 보통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김재규가 죽었다고 그럽니다. 뭐 난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재규가 어디 살아있다는 얘기가 계속 들리더라고요. 유언비어가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히틀러가 실제로 거기서 안 죽었다, 자살했다고 그러는데 그 시체 다른 시체다, 뭐 그런 사람들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네로가 죽었다고 그러는데 네로가 죽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네로가 다시 군대들을 이끌고 로마로 진격할 것이다. 파르티아라는 나라, 로마 제국의 동쪽으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파르티안 사람들, 이 파르티안 사람들은요 로마와 싸워가지고 로마를 초토화시켰던 사람들입니다. 이 파르티안 제국, 이 무서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무서운 군대를 이끌고 다시 오게 될 것이다. 이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하면은요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부활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 자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엄청난 지지를 보내게 되는 거죠. 지금도 어떤 대통령이 뭐 저격을 당했다거나 뭐 몹쓸 병에 걸렸다거나 죽었다고 선포됐는데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났다고,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성원을 보내고 지지를 보내고, 야, 그건 놀라운 일이다. 그런데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방함과 동시에 신성모독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경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그 로마 시대에도 황제들이 경배를 받았습니다. 황제 숭배 제도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고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신성모독을 하는 국가의 지도자들, 그 사람들을 또 다른 신으로 섬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강력한 권세를 가진 그런 존재의 그 특성들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5절 6절 말씀 또 어떤 일들을 행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여기서 하늘에 사는 자들,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미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믿음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함께 앉아 있는 존재들이죠. 그렇게 될 존재들이죠. 그런데 이 하늘에 속한 자들을,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늘에 속한 존재들을 계속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비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성모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2개월 동안 세상을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이 42개월은 1차적인 의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환란이 일어났을 때 그 환란이 또 42개월, 3년 반, 그리고 1260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혼돈된 사회 질서가 나타나서 이 세상을 적그리스도에게로 이끌 때에 그와 같은 신성모독이 횡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의 렌즈를 통해서 이 세상을 해석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권세가 없는가? 그야말로 바벨론과 그리스와 페르시아와 로마의 권세를 합한 것 같은 그런 악독한 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이 없는가? 우리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마지막 전쟁이 있지 않을 것인가? 우리가 심각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요즘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일어난 적그리스도 세력으로서 뉴 월드 오더, 이 새로운 세계 질서, 이 새로운 세계 질서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우리는 많은 경고를 받습니다. 많은 정치가들이 거기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치가들 가운데서는요, 정말로 사탄에게 예배를 하는 사탄 예배 형식을 가지고 그 사탄을 예배하는 그곳에 잠입해서 취재를 해가지고 온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대규모 부자들이, 미국에 있는 부자들이 모여가지고 사탄 숭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속해 있는 정치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신세계 질서를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세계를 통합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각 지역을 경제 블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겉으로 볼 때는 이 경제를 발전시키겠다, 세계 경제 규모를 발전시키겠다는 것은 좋은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흑암의 세력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종교적으로 다른 종교를 완전히 관용하는 종교 통합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유엔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활동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이 가르쳐주는 지혜를 따라 혹시 기독교인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이 세상을 적그리스도 국가로 만들려는 존재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처럼 그렇게 부활했다는 소문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존재가 있지 않은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이 사람들과의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이 적그리스도와 싸움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싸움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너무 걱정할 것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세력을 제한하시기 때문에, 1260일로 제한하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그 어려운 기간이 3년 반 이상 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지켜주시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7절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42개월 동안, 제한된 기간 동안 통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여자를 보호하시는, 교회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미혹이라는 속임수로 세상 세속 사조를 강물같이
흘러넘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서 그 세속 사조의 물길이 전부 땅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 이 여인의 남은 자손들,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게끔 그들을 지켜주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더욱 분명한 것은, 더더욱 우리에게 결정적인 안심을 주는 것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짐승을 경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경배하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없는 사람들만 경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질서를 따라가고 악한 세계 질서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어떻게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어야 되는 것이죠. 엔타이 크라이스트는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적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은 적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의 생활을 계속함으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데요, 오늘 그 확신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그런 리트머스 페이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9절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9절 10절 나오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는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기 12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칼에 내어주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칼에 내어주는 사람이 항상 신앙의 실패자가 아니라 오히려 칼에 죽으면서도 감옥에 갇히면서도 믿음의 변절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하여 특별히 순교할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는 어떤 사람들은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그리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고 다 영광을 얻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도 다 편안하게 산다, 이건 아닙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에서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내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이 너의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심지어는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무기를 들고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죽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내가 죽어도 저 그리스도는 경배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 것이 바로 그 자리라는 것이죠. 이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포기하고 피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기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영광스럽게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교회사 가운데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한 AD 100년경에 세겜이라는 곳 사마리아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저스틴, 라틴어로 말하면 유스티니아노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저스틴이 철학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런데 노인한테 이 저스틴이 지도를 받고 그 노인으로부터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으면서 이 철학 중에 최고의 철학이다, 이 가르침 중에 최고의 가르침이다. 희미하게 알고 있었던 것들이 전부 클리어해졌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참된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기독교인들의 아름다운 그 윤리적인 모습, 행실의 열매뿐만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담담히 죽어가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도 기독교인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저스틴은 순교자들을 보고 회심을 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담담히 신앙을 유지하며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와, 이게 그냥 철학 정도가 아니라 참된 진리로구나. 그리고 진리를 변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많이 토론했습니다. 많은 철학자들, 스토아파 사람들, 또 시닉스, 이런 사람들과 함께, 회의주의자들과 함께 논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밀고 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밀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잡혀가지고 165년에 그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을 받는 석상에서 자기의 신앙을 다 고백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고발한 것처럼 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기독교가 참된 종교다, 그리고 최고의 철학이다, 이렇게 변증을 했습니다.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는 현명한 그런 황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에게는 관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스틴을 죽였습니다. 순교자 저스틴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제자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 클레멘트, 오리겐,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의 변증가로서 신앙을 변증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영원한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사탄의 권세로부터 노연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다시금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적혀 있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아멘이라면 또 우리가 남은 삶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다이아몬드는 깨지면 깨졌지 우그러들지 않습니다. 다이아몬드에 강력한 압력을 가하면 깨집니다. 그런데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금에다 강력한 압력을 가하면요, 금은 우그러지죠. 그런데 다이아몬드는 부서지면 부서졌지 우그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평안할 때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어려울 때도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 믿음은 구부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지면 깨어졌지, 죽으면 죽었지, 고통을 받으면 받았지, 순교를 당하면 당했지, 그리고 감옥에 가면 갔지. 이건 구부러지거나 휘어지거나 우그러드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죽음이 막을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게, 평안한 시대에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생명을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갈 사람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왕이냐, 내가 어떤 왕을 섬기고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고 있느냐, 아니면 저 그리스도를 따라가느냐, 누가 나의 왕이냐, 내 시민권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 시민권이 천국 시민권이냐, 아니면 저 그리스도의 시민권이냐, 로마 시민권이냐, 아니면 하늘나라의 시민권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한번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